축하하는 이런 캐나다 데이였습니다. 내일 모레가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북미에 나라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두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풍요한 두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건국 이념은 따로 세워졌습니다만은 비슷합니다. 유럽에서 중세가 끝나고 지난 다음에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신세계를 향해서 일단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건너왔습니다. 북미에 처음 도착했던 그 개척자들의 기본 정신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래서 정부를 세우면서 그들은 국민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택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들은 깨달음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서 오늘도 활동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세우신 그 뜻을 자기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민자들을 부르시고 이 신천지에 이민자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속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허락받았다.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 북미에서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비전이었습니다. 비전. 그들의 삶의 의미, 목적, 목표였었습니다. 오래전에 레이건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차이는 72시간, 그것밖에 없다. 무슨 얘기였습니까? 캐나다 건국기념일이 7월 1일이고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7월 4일이고, 그래서 그 차이가 72시간이라고 하는 것밖에는 다른 차이가 없다. 이 두 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풍요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땅이 넓고 자원이 풍부하고 가진 것이 많아서 풍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 이 미국과 카나다가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의 비전, 그것이 다른 나라들에게 도전이 되고 좋은 어떤 충격이 되고 긍정적인 의미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밴쿠버 사시면서 아마 피스 아치 국경을 지나가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피스 아치라고 부르는 건축물이 공원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지나가시다가 한번 눈여겨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피스 아치에 새겨져 있는 크게 그 돌 건축물에 새겨져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지나가다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Brethren dwelling together in unity, 우리가 하나됨 속에서 함께 거주하는 형제들이다. 또 한쪽에는 Children of
a common mother. 같은 어머니의 우리들은 자식들이다.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형제로서 같은 비전과 같은 나라로서의 정체성, 목표를 공유하고 살아간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어느 민족에나 어느 나라에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바로 새겨질 때에 그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한국에서 정치적인 급변하는 상황을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대통령이 누가 되냐, 단순히 집권 여당이 누가 되는가, 그것에만 온 정신과 열정을 기울이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정권 잡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대통령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나라의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확인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역사 속에 보면 어느 나라나 조상 무덤을 타고 앉아서 조상 무덤 자랑하고 무덤 팔아서 장사하면서 먹고 사는 나라들은 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조상 무덤 자랑하고 역사 자랑하고 전통 자랑하면서 그거 구경시키면서 무덤 장사하면서 지내는 나라들, 소망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 꿈과 이상을 심어주고 그 비전을 현실로 바꿔가기 위해서 오늘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땀 흘리는 나라, 그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캐나다가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까지도 잘 해왔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고, 더더구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뿐이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삶의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삽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이 있으십니까? 누가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는 문에서 붙잡고 물어보신다면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저 부지런히 일해서 많이 먹고 많이 소비하다가 그리고 훌쩍 떠나버릴 하루살이의 긴 연장전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특별한 인물 하나를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낳은 후에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머니에 의해서 성소에 바쳐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 장소에 바쳐진 그런 아이였습니다. 젖을 떼자 어머니가 데려다가 성소에다가 바쳤습니다. 아직 성전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성소에서 예배가 드려졌기 때문에 성소에 바쳐진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갓난 아이로서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제 청소년기를 막 시작하고자 하는 즈음에 그는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제사장의 조수로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다. 성실하게 사무엘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시기에 하나님의 이상이, 비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그곳에 원해서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2살짜리가 무슨 조국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겠습니까? 그냥 눈 떠보니까 어느 날 환경이 바뀐 것입니다. 성소에서 먹고 자고 거기서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면서 그곳에서의 삶이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어린아이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했습니다. 잘 했습니다. 매일 했습니다. 실수 없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그곳에 있기를 원해서 있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곳에 꼭 있어야 하는 어떤 사명감이 있어서 거기 있었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체험을 가지고 헌신해서 그곳에서 있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3장 1절 보았습니다. 그런데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어머니가 데려다 놨기 때문에 거기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라고 들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어머니께서 기도하며 낳은 아들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어머니가 갓날적부터 얼마나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어머니께서 늘 제 귀에다 대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태어나기 전, 아니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종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낳은 아들이다. 어머님의 기도가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이건 참 부담스러운 기도입니다. 제가 어머니께 부탁을 했습니까? 제가 어머니께 제 적성검사를 해보니 제게 이런 것이 맞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원을 했습니까? 잉태하기도 전부터 기도를 하셨다. 그 말씀을 제가 어릴 적부터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지 못하던 때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아마 사무엘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셨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다. 그 기대를 12살짜리가 어떻게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크는 사무엘을 보면서 계속 다시 기억나게 해줍니다. 너희 어머님이 이런 기도 가운데 이런 결심 가운데 어려운 결정을 해서 너를 성소에 바친 것이다. 엘리 제사장의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했습니다. 충실하게 했습니다. 잘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섬김은 다분히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어떤 복종심에서 나온 그런 것이었습니다. 거기 무슨 헌신의 각오, 결단, 주님의 은혜를 통한 뜨거운 체험,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부모를 선택하고 태어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좋은 자식 되라고 하는 많은 말씀과 권면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성장하다 보니 학교에 갔고 졸업하다 보니 직장을 잡고 개인 사업을 하게 되었고 살다 보니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민을 와서 가족을 부양하려고 하다 보니 열심히 일을 하다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는 살았습니다. 성실하게는 살았습니다.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는 일 잘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는가?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일생이 한 번뿐인 기회인데 이 한 번뿐인 일생을 통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 내 일생이 끝나게 될 때 내 뒤에 남게 될 삶의 흔적은 어떤 것이 되기를 원하는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이런 고민은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고민을 앉아서 하기에는 너무 바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지런히는 살았는데, 바쁘게는 살았는데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 목표로 발견된 것을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는가? 이 고민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비전은 확인해 볼 기회가 없이 살아왔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가장 안정적인 직장, 세상 표현으로 철밥통 같은 직장, 그런 직장 얻고 편안하게 사는, 그래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가족 부양하고 집을 가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꿈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삶의 진행 형태이지 비전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그렇게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갔던 그 일상이 편안하게 아주 익숙하게 되었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틀에 박힌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그를 잠깐 멈추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사무엘의 삶에는 비로소 삶의 이유가 생겼습니다. 왜 살아야 되나?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됨으로써 삶의 비전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사는 줄 아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2배, 3배 내가 열심히 살았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았다는 건 비전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떠나게 될 때 내 뒤에 남게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뒤에 남게 될 내 자식들, 그들의 자식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리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내 뒤에 남게 될 이 시대를 함께 걸어왔던 이민의 삶의 동지들, 이웃들, 그분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비전이 없이 살면 이 질문에 답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사무엘은 시작이 조금 특이하긴 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청소년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삶이 잘 안정이 되고 아주 익숙한 삶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똑같은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10여 년, 그렇게 한 20여 년 더 지나게 되면 그때가 되면 아마 성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일찍 시작하여서 엘리 제사장의 신임을 얻고 사랑을 얻고, 그래서 그 익숙한 삶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언젠가는 안정적인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정을 향해서 나가고 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것입니다. 편안한 일상생활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멈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신 이 사건은 무슨 뭐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리고 무슨 음성이 어디서 떨어지고 무슨 환상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기적적이고 극적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를 만나신 그 사건이 성소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당에 있었던 사무엘을 교회 안에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이야기하시면 여러분들 대개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극적인 사건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이야기하시면 자꾸 무슨 내 삶 속에 어떤 극적인, 아주 충격적인 이런 사건, 그걸 생각하시려고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일생에 파란만장한 이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아주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일련의 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일생에 가장 정상의 체험이었던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고, 내 삶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헤맬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혼란이 있었을 때, 위기가 있었을 때, 괴로움에 시달리게 될 때 나는 하나님 만났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사무엘을 교회에서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모세, 특별한 인물 아닙니까? 엘리야, 에스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까? 그런 경험, 그런 특별한 사건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아무 데서나 어디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길 가는 동안에도 평범한 우리가 매일 겪는 사건, 대화,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서 그 익숙함을 깨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 예정하지 않았던 어떤 사건, 어떤 만남, 누가 뭐 찾아오신다 하고 누가 만나자고 하고, 이거 다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정돼 있는 일만 우리가 감당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익숙한 환경을 깨트리시고 거기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을 들여서 내가 이 정도 상황이고 이 정도 주변의 형편이면 내가 편안하겠다, 우리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편안한 환경, 그걸 다 깨뜨려 버리시고 그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걸어 들어오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상관치 아니하시고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에게 비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비전을 새롭게 해주신다면 내 삶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인생이 비로소 시작되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비전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사건은 그렇게 편하고 신이 나고 재미있기만 한 그런 경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걸어 들어오셔서 비전을 알려주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주장하시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했고 그동안 그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걸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하십니다. 비전을 알려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전혀 예측 불허인, 생각지도 않았던 사명을 나에게 맡기십니다. 나에게 요구하십니다.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그렇기 때문에 한편 기쁘고 한편 감사하면서도 한편 겁나고 한편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반드시
변화라고 하는 것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참 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삶 속에 가장 두려운 것이 변화인 것도 또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의 엘리 제사장의 개인의 삶 속에, 사무엘 자신의 삶 속에 늘 반복이 되고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비로소 다시 시작되는 인생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비전이 정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전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집을 얼마나 큰 집으로 바꾸겠다. 내가 몇 살이 되면 얼마를 모아놓겠다.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목표일 뿐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과 땅과 조직과 내 주변에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비전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믿음 안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내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게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비로소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 삶의 목표가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로서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는 거짓 선지자 따라가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처벌해야 한다. 그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가 익숙해 있는 그 일에 열정적으로 뛰어다니던 그 삶을 멈추게 하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에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 말씀의 전도자라고 하는 비전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고기 잡는 일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목표였습니다. 많이 고기 잡아서 재정적으로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들은 삶의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위대한 말씀의 전도자로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가 예수 믿고 나서 비전이 생기고 나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몇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가? 내가 몇 사람 전도했는가? 얼마나 많은 영토를 내가 확보했는가? 그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는가? 그것에 만족하는 삶이 마련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삶의 비전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사는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때 삶이 바뀝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받게 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비전을 갖게 될 때에
교회도 달라집니다. 교회도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비전이 필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해오시면서 정확한 시간에 예배가 드려지고 그 시간에 한 번도 어김없이 참석을 하고 우리는 익숙해진 일상을 통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상을 잠깐 멈추게 하시고 이곳에 왜 왔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여기에 왔는가? 내가 이곳에 와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그걸 깨닫도록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그 깨달음이 비전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 삶 속에 비로소 소망이 생기고 삶의 이유가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참 많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 많습니다. 정보가 무궁무진하게 이 속에 메모리가 되어 있는, 기억이 되어 있는 분들 참 많습니다. 계산 빨리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비전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제시된 방향이 우리가 다 사모하고 동경할 만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존경할 만한 지도자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그 성이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 가운데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국말로 우리가 록펠러 이렇게 말하죠. 이 록펠러라고 하는 기업가는 미국에서 최고의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 대한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그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는 지독한 구두쇠, 돈만 하는 악한 기업인. 또 하나는 그는 자기 재산을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눌 줄 알았던 사람. 그런데 그 두 얼굴을 나누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1894년입니다. 그가 55세가 되었을 때 그는 미국에서 첫째가는 부자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불치의 병에 걸립니다.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내가 보기에는 한 1년 정도 아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실망하고 충격을 받고 병원에 진단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 입구에 이러한 글귀가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늘 보았습니다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글귀입니다. 그 글귀가 이런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는 그 글귀를 읽으면서 이미 이전에 여러 번 보아왔던 글귀입니다만은 그날 충격을 받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뺨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원 접수처에서 이런저런 소란이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어머니와 어린아이가 와 있는데 어머니가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접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울면서 통사정을 하는데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록펠러가 비서를 시켜서 입원비를 다 지불하도록 합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절대 비밀로 하고 그것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나서 그 아이가,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던 그 아이가 병이 다 나서 목숨을 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가 훗날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그날 인간이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전에는 몰랐다. 여러분, 그가 미국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이미
제일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 받는 사람보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그 삶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전에도 잘 믿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믿던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11조 생활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55세가 되기까지 그는 예수 잘 믿고 철저하게 11조 생활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돈만 하는 마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목표만 있었지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계속 퍼주고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미국 역사상 제일 많이 남을 위해서 자기 재산 나눠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 첫 55년을 쫓겨다니는 사람으로 살았다. 그런데 후반 43년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 왜 그렇습니까? 비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는 삶,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강영우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중학교 때 학교에서 운동하다가 눈에 공을 맞아서 실명하게 된 분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명하고 시력을 잃게 되었지만 그 장애로 인해서 더 열심히 공부했고 더 열심히 남보다 노력했고 시각장애를 극복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장애를 저주로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런 삶은 그 불평한 대로 그대로 된다. 그는 몇 년 전에 6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떠나기 전에 이렇게 병을 알게 해주셔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한 번은 거쳐야 하는 이런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쳐야 하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이 과정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믿음 생활 철저하게 하면서 그는 훗날 백악관의 정책차관보에 올라서 미국 정치에도 참여했던 이런 인물이 됩니다. 무엇이 차이점을 만드는 것입니까? 삶의 비전이 있는가? 그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글을 적습니다. 내가 들을 수 있는 것, 내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그것을 당신이 당신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터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불행한 것입니까? 지식이 아닙니다. 정보가 없어서 우리가 불행합니까? 비전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있어도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허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에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카나다에서 이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떠난 후에 우리 뒤에 남게 될 우리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비전을 좀 새롭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허락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차원의 일상에 익숙해서 열심히 사는 것에 삶의 의미를 두실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전달되고 기쁨이 전달되고 삶의 소망과 삶의 이유가 새롭게 발견되는 믿음의 선물들이 좀 나뉘어질 수 있는 비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카나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쁘게 살아왔습니다.